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뒤에 후반부 우리 1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16장을 좀 읽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16장 13절부터는 주된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죠.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분봉한 빌립보가 가이사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황제가 우상, 거의 신이 돼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요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하고 여쭤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요, 이 문장이요 강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야말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 죽어있는 우상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죠. 어디서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모든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 죽어있는 신인, 거짓된 신인,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볼 때 제자들도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밑에 보시면 극찬을 해주시죠.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맡기실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묵상이니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을 가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한 기관인 거예요.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교회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권세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쥐고 있는 열쇠는 보통 열쇠가 아닌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20절에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유형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란 바로 다윗처럼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조차도 자기의 입맛대로 정하려는 그런 인간의 악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인간들에게 교회는 이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은혜 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관, 바로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누면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면 알리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뒤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지만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해야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제자들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거는 따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거는 꾸짖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요 따로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는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는 강한 어떤 의지 그리고 뭔가 어떤 따뜻한 알게 모르게 어떤 인간적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지함과 만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어떤 의지 그리고 그런 뭐 인간적인 따뜻한 정과 마음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공식, 즉 힘의 논리 이런 걸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요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나타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논리로 돌을 떡덩이로 받고 만들어봐라. 그걸 먹어라. 그런 인간적인 논리, 힘의 논리로 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권세가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들, 죄를 대신 대속해주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으로 그냥 머무르게 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사탄이. 유혹이라는 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전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없어요. 교회를 세울 반석 같았지만 어느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관점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고 24절부터 28절까지 진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제자의 길은요.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통념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졌던 그 십자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제자들이 갖춰야 될 요건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즉 제자는 평생 계속 모든 면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25절에서 26절에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목숨을 비유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막 계산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이심을 이 사모하는 자라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은 뒤에야 제자들도 진정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씨름하신 것처럼 씨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서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 관점. 베드로처럼 그렇게 인간적 관점으로 힘의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건 없었는가? 내가 하는 선택들은 힘의 논리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종,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논리인가? 우리를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6장 후반부를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개인별로 또 묵상하신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천국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계산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과 그런 섬김으로는 단 한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짐 그리고 우리의 자기 부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 관점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은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고난받는 종,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논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할 때 우리를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 말씀, 그리고 기도에 성공하는 이 신앙의 기초에 성공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